아침이 되었으므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오늘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무원 선교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면서요.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 받으면서 제가 중고등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이들의 어떤 말을 마음에 두었던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아, 어떤 말을 마음에 두었는지 그것은 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그 포럼의 이야기 중에 무언가가 남았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아이가 했던 행동들 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이 마음에 남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어떠, 정말 잘 될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정말 안 될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게 기억이 났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꿈, 이 아이들 속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여야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여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말씀 주신
기도 수첩의 말씀의 포커스는 그 부분의 포커스는 아니었는데요. 음, 비밀의 망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77을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제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고 저의 삶을 보고 할 수 있으려면 나의 삶의 비밀의 망대 777을 누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은 같았습니다. 그러면 왜 비밀의 망대를 가져야 하고 왜 777을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의라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망대 묵상 운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밀의 망대를 가져야만 하고 그 비밀의 망대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망대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망대를 통해서 24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또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또 이 사람과 관련된 이 사건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이유, 또 누군가와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내가 보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이유들을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분별해야 할 것과 또 내가 도전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숨은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곳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작거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 그 현장의 사람들을 그 현장 자체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강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해져서 또 내가 뭔가를 갑자기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이고 나는 여전히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기도로 또 기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숨은 이정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후대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 제자가 우리가 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숨은 절대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가든지 우리 777 기도해 보면 제가 오늘 어디에 갑니다. 그곳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는 그곳,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24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리는 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나를 남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숨은 절대망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묵상 운동의 주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했던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요셉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고 애굽 사람이고 바로의 신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이후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 그냥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 그냥 주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내 현장에 빛으로 서 있는 나. 그 현장에서 살아날 생명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빛으로 서 있는 나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자, 그 현장에서 맡겨진 일, 노예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건 하나님의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은 노동입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고요.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노예는 재산의 목록이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고 열한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그 언약의 꿈을 가진 요셉에게는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었다라면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살림을 맡긴다라는 거. 내 것을 모두 맡긴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길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 여기에 보면요.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 번째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주시면서 감옥에서의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명을 쓴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조금 더 큰 누명을 쓰고요. 조금 더 많은 어려움에, 큰 어려움에 붙잡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 현장에서 이것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셉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감옥에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요셉은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신 것처럼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의 현장에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정확하게 맞았고 장관은 말하자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부탁을 했어요. 나 너무 억울한 사람이고 당신 나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의 모습에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믿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캐치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41장 말씀하시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답을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 빛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죠. 또 총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 총리가 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세계의 사람들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자리에 세우신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냥 총리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를 세상이, 전 세계가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로, 그래서 보디발에게, 장관에게, 바로왕에게, 전 세계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오늘 하루 현장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시작,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현장에서 내가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의 각인 외에 모든 것을 버리라 라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끝에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야 하나? 이것도 알려주셨어요. 영혼 깊은 곳에 복음 각인 외에 모든 것을 버리려면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그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신자. 복음의 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한. 그 한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노예가 되고 전쟁에 속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됩니다. 고통과 재앙의 시작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릴 때, 복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고 그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 우상 숭배의 영적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힘 말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무능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때 전도의 체질이 되게 평생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붙잡은 언약적인 한을 가진, 복음의 한을 가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게 됩니다. 어, 기도,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어, 중고등부 비전 트립도 지지난주에 너무너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BBS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도 아이들이 퉁퉁거리고 이러던 아이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의 CBDIP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온 교회의 기도, 제가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요. 현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음, 아이들의 말도 달라졌었고요. 행동도 달라졌었고요. 저는 그 아이들의 달라진 눈빛이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 주시고 하셨던 그 모든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릴 아이들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BBS 아이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이들로, 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목사님 그 선교 출발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의료선교에 가 계신 동안 보게 하신 현장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 계신 현장의 흑암을 꺾고 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늘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먼저 우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교회를 담고 우리 목회자를 담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 전교인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주의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 주일이고요. 또 매달 있는 노방 찬양전도, 전도의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고 그 현장이 나의 현장, 어떤 곳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랩런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 현장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선교사, 대학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